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 32절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2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아버지의 마음 첫 번째 시간으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집안에 있는 첫 번째 아들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면 둘째 아들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흔히 둘째 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탕자라고 우리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용하기를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께서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 거기에 우리는 포인트를 잡고 또 거기에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탕자 이야기가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포인트를 주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찰하면 되겠죠. 집 떠났던 탕자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고 그 돌아온 둘째 탕자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맞이하셨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 이야기가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탕자 이야기는 첫 번째 아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그 첫 번째 우리가 다루었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디에도 첫 번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맏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탕자 이야기를 연극의 무대로 올려놓는다면 1막과 2막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1막은 그 제목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 다시 말하면 집 밖에 있는 탕자에 관한 이야기라면 2막은 그 제목이 잃어버린 첫 번째 아들, 집안에 있는 탕자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첫째 아들이 무슨 탕자입니까? 둘째 아들은 당연히 집을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탕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아들은 집을 떠난 적이 없잖아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도 않았잖아요. 어떻게 첫째 아들을 목사님은 탕자라고 비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어떤 부류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셨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쓰시면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이야기를 펼쳐가기를 원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첫 번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첫 번째 아들이 탕자냐? 그를 보면은 말썽 부리지 않았잖아요. 나름 착하게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을 배경으로 이 이야기가 쓰여졌느냐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죄인들의 부류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이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려요. 수근수근하면서 어찌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가까이 하며 그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지? 라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 분노하는 맞이에 이야기를 통하여 당시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고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그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어린 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10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방을 뒤져가면서 찾는 한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에 관련된 탕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탕자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탕자 비유를 통하여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집안일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고 그동안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두 아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와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 두 아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부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 있다가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 이제는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의가 없을 거예요. 아, 둘째 아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 당연히 죄인이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토를 달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자로서 보여집니다. 그는 예배 때마다 항상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뭐가 문제죠? 그동안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해왔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두 아들 모두가 탕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탕자.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라고 표현하셨고,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뜻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유산을 이제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을 준 것이 아니라 각각 나눠줬다고 말해요. 각각. 그 말은 이참에 나눠줄 때 큰 아들에게도 유산을 줬다는 뜻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어떻게 했죠?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 그 유산을 쓰지 않았어요. 왜? 아직도 아버지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산의 효력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야지만 법적 효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긴 했어도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처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시대의 유대인의 상속법에 의하면 마지에게는 다른 자녀들보다도 2배의 몫의 유산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녀가 2명인 거로 생각이 드는데 다른 자녀가 없고 아들 2명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장남에게는 다른 자녀들보다 배를 더 주었으니까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준 것이고 장남에게는 3분의 2를 준 것입니다. 그렇게 재산을 분배해 주었어요. 여기에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은 이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으나 이 3분의 2를 받은 첫째 아들은 그 유산을 아버지께서 아직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몫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맏아들은 굉장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녀죠. 맏아들은 흠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로서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분명 동생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는 효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맏아들의 특징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이에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이 말은 늘 그가 성실하게 일했다는 단정이에요. 왜 그런가? 그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매일같이 아침 일찍 동이 트면 밖에 나가서 마을 어귀에 언제 둘째 아들이 돌아올까 걱정하며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맏아들은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염려하고 있었지만 나는 나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지 라고 해서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나간 것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밭에 나갔어요. 그리고 오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려주는 그날에도 여전히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특징은 성실성이에요.
그 사람은 효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맏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맏아들은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맏아들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집안에 무슨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종을 불렀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지금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지?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종이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종의 말에 의하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이웃 주민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맏아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래? 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도 뛰어 들어갔을까요? 28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나오죠.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가 노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밭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고 돌아왔는데 자기는 아버지의 재산을 한 푼도 탕진한 적이 없는데 집 나간 동생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여기서 28절에 노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성질을 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에 분을 참지 못하여 절제하지 못하여 막 토해내는 화를 말해요. 맏아들은 돌아온 동생의 이 뻔뻔함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저렇게 뻔뻔하게 돌아올 수 있지?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어찌 저 동생을 맞아들일 수 있지? 이게 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그냥 맞아들인 것도 아니고 잔치를 베풀어 주위의 이웃 사람들을 초청하여 너무나도 흥겹게 이렇게 풍성한 잔치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것이 못마땅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 나가서 돈을 다 쓰고 돌아온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나? 어찌 아버지는 저 창피한 아들을 저렇게 아들로 맞아줄 수 있지? 아버지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돼. 이게 큰아들의 지금 생각이었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집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는 지금 잔치 자리에 어떤 상석에 앉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잠깐 바깥에 어떤 나갔다 오겠다고, 잠깐만 나갔다 오겠다고 그러면서 밖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큰 아들이 서 있는 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큰 아들에게 들어오라고 권면했습니다. 권했다. 28절의 끝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하죠. 권했다. 여기서 권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레카레이라고 합니다. 파레카레이. 이 말은 단순히 부탁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위로하고 강하게 요구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집 밖에 서서 들어오지 않는 그 아들을 보고 진심을 다하여 위로해 주면서 강하게 아들아 들어가자, 제발 들어가자,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못 이겼으라도 아버지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맏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에게 불평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29절과 30절이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거 지금 굉장히 분노하는 가운데 나오는 말이었어요. 여기서 맏아들의 말에서 우리는 맏아들의 세 가지 생각을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맏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그 첫 번째는 맏아들은 나는 섬겼다고 말해요. 섬겼다. 29절에 보면 맏아들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해요. 섬겼다. 이 섬겼다는 말은 그냥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섬김이 아니라 이 원어로 보면 종을 의미해요. 노예.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를 위하여 노예처럼 일했다. 물론 어떤 일이든 맡은 일에 충실히 다하며 의무감을 갖고 일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세월 그동안 살아온 인생 동안 그는 아버지로 대하지 않고 마치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에게 집안일은 기쁨이 아니라 노예로서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쁨이 없었어요. 감사함이 없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인 그는 전혀 아버지의 아들이란 느낌이 없었어요. 이렇게 기쁨과 자유함이 없는 마음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부류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율법적인 신앙의 본질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일까요? 오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성세대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특히 이런 꿍한 마음을 평소에는 감히 표현하지 못하다가 언제 이런 불평의 말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결정적으로 터져 나오는 시기는 동생이 집에 돌아올 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때는 언제였느냐? 항상 죄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죄인들을 치유하고 죄인들과 밥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실 때 어떤 반응을 내가 나타내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다 같이 하는데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마치 둘째 아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에게 너무나도 잘 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교회에서 배려해주고 그럴 때 있잖아요. 속이 막 뒤틀려지거든요. 어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한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럴 수 있죠. 뭐 예를 들자면 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몇십 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 뭐 연조가 비슷해요. 그리고 나이대도 비슷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중직자를 뽑는다고 할 때 저 사람은 내보다 봉사 많이 안 했거든요. 저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분이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그러면 불만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 기준에 보니 저분은 나만큼 일 안 했거든요.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직분을 맡기십니까? 그때 올라옵니다. 맏아들은 본질적인 질투심과 평소에 억울한 이렇게 분노가 억눌린 분노가 언제 올라오기 시작했느냐?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후하거든요. 나 같으면 둘째 아들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아들로 받아주고 있으니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드디어 아들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의무감에 의하여 마지못해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 늘 불평불만이 꽉 차서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사람, 자기보다 못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을 때 견디지 못하는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맏아들이에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맏아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나는 명을 어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나는 명을 어긴 적이 없다. 맏아들은 아버지께 내가 언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있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그동안 이 맏아들은 자신을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종이라고 여겼잖아요. 아버지는 주인으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 명을 따른 거였어요. 그로 인하여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아요. 언제? 그의 동생이 왔잖아요. 아버지는 권하고 있잖아요. 들어가자. 그를 위로하면서 강하게 들어가자고 말했는데 오히려 그때는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것은 왜 순종했는가? 자기 의와 맞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와 맞았기 때문에. 자기 이익과 아버지의 말이 일치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랐던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께서 뭔가 명령하면 그것은 결국 돌아보면 앞으로 내 재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따랐던 거예요. 마지라고 했잖아요. 마지는 유산이 동생보다 배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것은 언젠가 내 몫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재산이 증식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르는 것은 이익이 있다. 순종하는 것은 이런 앞으로 의가 내게 돌아오게 된다. 그로 인하여 재산 증식 생각 때문에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아들이 나갔다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온 게 아니라 다 탕진하고 왔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말을 바꾸면 어떡합니까? 내 재산 이제 3분의 2가 이제 내 재산의 몫인데 그것으로 야 동생도 좀 주자. 넌 불쌍하지 않니? 네 동생이잖아. 네 재산에서 일부분 좀 떼주자.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동생이 내 몫까지 빼앗아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차라리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걱정도 없었을 건데 괜히 돌아와서 내 마음을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맏아들은 아버지께 말합니다. 30절에 보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 말의 의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맏아들 자신은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둘째와 다르다는 거예요. 둘째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재산 살림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창녀들과 놀다 보니 다 그 재산을 탕진해 버렸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동생에 비하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은근히 동생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해야 내가 정당화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맏아들이 갖고 있었던 세 번째 생각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당신의 아들. 3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 여기 개역개정판에는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나와요. 당신의 이 아들. 당신의 이 아들 속에는 내 동생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돌아온 사람은 당신의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동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그거는 아버지의 몫이지만 나는 동생을 인정할 수 없어요.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맏아들에게는 나름의 규칙이 있었어요. 어떤 규칙? 자기가 정해져 놓은 어떤 룰 안에 들어오면 동생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으면 동생인 거예요. 자기 규칙에 벗어나면 동생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형은 동생을 만나기 이전부터 그의 마음에는 동생이 없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내 마음에 들면 동생이지만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생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큰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생의 부재의 문제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데서 명확하게 그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고 말해요. 형은 동생이 있는 집에는 들어가기를 싫었습니다. 아무리 그 집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집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당신의 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 동생이 아닌 남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은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리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 밖에서 그러므로 동생이 있는 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 서 있든지 둘 중에 택하겠다는 거예요. 이 상에서 살펴본 맏아들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 생각. 첫 번째는 나는 당신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섬기고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나는 당신의 말을 그동안 순종해 왔다는 것. 복종해 왔다는 것. 세 번째는 이 동생은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일 뿐이라는 것. 맏아들은 이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께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도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왔고 또 봉사하며 섬겨왔잖아요. 평소에는 그런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잖아요. 언제? 나보다 어떤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던 사람, 저 사람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고 또 뭔가 더 큰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나는 그에 비해서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셔야 될 것 같고 내게 더 큰 직분을 맡겨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오는 불만이 올라오더란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해야 될 행동일까요? 맏아들이 들어오려면 둘째 아들을 내쫓아야 되고 또 둘째 아들을 계속 집안에 두려면 첫째 아들은 그냥 계속 바깥에 서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맏아들의 비유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버지죠, 아버지. 돌아온 둘째 아들을 가슴에 안고 삐져 있는 맏아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밖에.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을까?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지금 재산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궁금해했던 그 핵심 문제, 재산의 문제.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내 몫으로 남아있는 이 재산을 둘째에게 나눠주는 것은 아닐까? 거기에 대해서 화를 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께서 하는 말은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음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 말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공의는 큰 아들의 재산을 보장해 주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재산으로 동생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가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큰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것도 맏아들이야, 이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그러면 앞으로 나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 내 몫의 일부를 동생에게 주는 것은 아닐까? 형은 돌아온 동생에게 마음이 열릴 수 없었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온통 거기에 재산에 신경이 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것도 너는 나의 맏이야, 3분의 1을 갖고 있는 너는 맏이야, 너는 종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무슨 말로 맏아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었을까? 여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이게 31절에 나오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라는 말은 my son이에요. my son. 아이야.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 헬라 원어로 보면 아이야 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눈에는 장성한 아들이지만 그에게는 아이로 보였어요. 아이. 너는 내 아이야. 아버지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거나 그 큰아들의 태도에 대해서 꾸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무례함에 대하여 네가 그럴 수 있니? 네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니? 그렇게 따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때 아버지는 관계를 말하고 있었어요. 관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와 함께 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최대 특권이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가장 큰 특권 아닙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한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무엇을 그리 걱정하니? 그 말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왜? 너는 내 것이니까 내 것에 있는 것은 다 너 것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종으로 눈치 보며 살 필요 없다.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큰아들은 아버지를 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로 고백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것이 큰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죄의 종 노릇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종이 아니었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물질을 가지고 걱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방학이 되면 저희 아들이 한국에 옵니다. 당연히 한국에 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뭘 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에게 카드를 달랍니다.
뭐 자기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 것처럼 거기 분명히 제 이름이 있잖아요. 기모식 몇 년도 몇 월 며칠같이 유효기간 있고 그건 내 카드를 달래요. 그러면 가지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알아서 꺼요. 밥 먹고 싶으면 밥 사 먹고 끊고, 커피 먹고 싶으면 커피 끊고. 저한테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 6,000원짜리 밥 먹어도 되나요? 허락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꺼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지내 보면 뭐 다 이렇게 뭐 얼마인 게 쌓여서 와요. 그렇다고 제가 막 카드 내놔 임마 그러지 않잖아요. 내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당당한 겁니다. 언제든지 아버지의 카드를 가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결제할 수 있는 권한. 이게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 주신 카드를 가지고 마음대로 끄십시오. 결제하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의 카드로 결제하면 돼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무엇이라고 고백했죠?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하다고 말해요. 그런 품꾼들도 많다고 해요. 그러므로 아버지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언제든지 그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슨 말로 큰아들의 정체성을 회복했는가? 두 번째는 너의 동생이라고 말했어요. 너의 동생.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가 지금 집 밖에서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지금 집안에 있는 둘째가 너의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내 아들인 동시에 너의 동생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동생이란 말이야. 여러분, 형제와 자매 간에는요 닮았어요. 밖에 나가도 보면 아 저분들끼리는 남매 같다, 자매 같다, 형제 같다 느껴지잖아요. 왜? 한 부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닮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내 동생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한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한자리에 있고 싶지 않는 그 아이 너 동생이야. 인정하란 말이야. 오늘 우리의 아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는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우리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너를 동생으로 인정할 수 없어. 나는 너를 누나로 인정할 수 없어.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양자택일을 거부하셨어요. 맏아들을 택할 것이냐 둘째 아들을 택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셨어요. 아버지는 오히려 규칙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우선순위로 보셨어요. 맏아들은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 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단죄해야 됩니다. 아들로 맞아들이면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도덕적인 것을 우선으로 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우선적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나 그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그래도 너의 동생이잖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그런 허물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스스로 위축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람 보면서 막 뒤에서 속닥속닥거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가지십시오. 그래도 내 아들이다. 그러면 너에게는 형제다, 자매다, 남매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품어주지 않고 어찌 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였어요. 그 관계는 십자가의 관계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올 능력을 상실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탕자가 되셨다. 우리는 스스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탕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탕자들은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스스로 탕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은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버려진 세상으로 내려온 탕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오늘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 어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15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그 어디에도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맏아들이 집에 들어갔나? 계속 밖에 서 있나? 아니, 누가 보면 저자의 누가가 지금 하나씩 빠뜨렸네. 지금 큰일 났다 지금.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설교 초도에 말씀드렸죠. 이 비유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야들아, 너희들도 이 자리에 와서 같이 밥 먹자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문 밖에 서서 나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저들과 밥을 어떻게 한 상에서 먹어요? 죄인들과 어떻게 내가 대화를 나눠요?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어요. 이런 걸 보면 안 돌아온 거죠 지금. 지금 그들에게 비유로 하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32절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됐다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의 몫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다면 첫째 아들로서 이 교회에서 손목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안에 둘째 동생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갖고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등록시키자, 이 사람은 안 돼,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들이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다면 우리는 그분을 남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형제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자매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맺어진 이 관계에 누가 토를 달 수 있느냐 말이에요. 누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사 나를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을 했다면, 누린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선목교회 안에서 오늘부터는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잖아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품에 용서하며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